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전주에 말씀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한 그의 조상들처럼 바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배교 행위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지만 바알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고향이죠. 그 고향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즉 예수님의 때의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애원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매들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죄의 죄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즉 죄 위에다 더 큰 죄를 또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들이 남는 자가 아예 없으리라고까지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에서 23절 말씀을 살피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한 그 지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그것을 알게 하시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언한다는 이유로 그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즉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음모에 대해서 당신의 종이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밀스러운 경고를 통해 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위험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열왕기상 2장 26절에 기록된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예들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계속 아나돗에 살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계승 시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탓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하고 낙향당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대적자를 지지했음을 볼 수 있죠. 이 일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했던 이 무리들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참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참종이 누구이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주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19절에 나는 그 일을 음모하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19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아나돗 사람들은 마치 그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동물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즉 에레미야를 사람으로 아니 에레미야를 나무로 이제 비유하여서 처치함으로써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 즉 자신들의 과실에 대한 것들을 단절시키고자 계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레미야가 화를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즉 고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정말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큰 낙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로 벌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여호와여, 즉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한 그것을 헤아리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의 그 온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보복을 자기의 눈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7장 17편 1에서 9절 말씀에 무죄한 자의 누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기도는 시편에서도 등장하는 주제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또한 시편 17편 13절에 적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해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의 생각과 그 행동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를 검토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 사람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즉 선한 동기인지 악한 동기인지 일을 시작하는 자에 있어서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또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행동의 동기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일하기 전
생각하고 하나하나 계약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해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계획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묻고 주의 일을 행하고, 또한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엄청난 이 문제, 즉 자기 고향 전체가 그와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주의 일을 하다가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털어놓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이 맞습니까? 저들이 행하는 일이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더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며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일곱력, 즉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부하게 하셔서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며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21절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또한 여기에 대한 말씀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우리의 손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아마 요시야나 예레미야의 대적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모두 그 당시 종교 생활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을 만큼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강도 높은 비난과 또한 아나돗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알릴 때 깨닫는 영의 눈이 감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민족의 죄악을 선언하는 예레미야는 그를 출생시킨 마을의 명예를 매우 손상시킨 자로 여겨졌던 것이며, 이런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즉, 영적 간음의 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리가 없는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이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는 거스름이 되었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대적자로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들 또한 현재 여전히 영적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람을 살리려는 하는 하나님의 참 종을 대적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 행동과 내 마음의 자세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즉 신약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오히려 대적하고 죄짓는 자리에 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나돗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종이고 참 선지자인 이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이를 아예 없애버리고 살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했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갈 때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정말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에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요. 자기 종을 해하려는 이런 악한 음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남는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살육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록해 두셨죠. 한편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이협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나 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20장에도 나오고요. 38장에도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와주시리라는 확약만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벌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확실한 답만이 예레미야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한편 아나돗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일하면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를 대적하여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가 혹시 내 안에 없는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기록해 두셨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지혜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붙들림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덕교회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종이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여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결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참 자유를 늘 하나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참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